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저녁 기도에 힘을 쓰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체험을 정리를 하면 첫째, 들리는 체험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세 번째, 말하는 체험이었어요.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체험한 것 중에서 보이는 체험, 불같은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해석이 되는데 긍정적인 의미 중에 가장 핵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불로써 보여주셨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잖아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 성령 하나님, 오 불같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같이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불의 영성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첫째, 불은 뜨겁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불처럼 역사하시는 사람은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불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달라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죠. 찬양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박수도 막 치게 되고요. 심지어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열정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 뜨거워지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냄비에 있는 물은요, 스스로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불을 가하면 여러분 뜨거워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불을 가하면 그 물이 끓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불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생겨요. 적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성령을 받으면 신앙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사람의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집니다. 대사량은 12%가 떨어져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체온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올라가요. 면역력이 올라가면 그만큼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몸이 뜨거운 사람은 암에 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장암은 없다고 하는데 심장암이 없는 건 아니고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뜨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영적인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면 영적인 면역력이 올라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의 불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몸이 뜨거워지고 막 열이 나고, 안에 정말 우리가 뜨거운 것을 삼키면 막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마치 불이 들어온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몸이 치료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낙중 목사님은 1969년 군대 생활을 할 때 폐결핵에, 우울증에, 불면증에, 만성위염, 신장염, 위12지장 궤양을 앓았어요. 매일 중환자실을 드나들었습니다. 몸무게는 48kg, 너무나 허약했어요. 앉아있다가 그냥 자주 졸도했습니다. 수술 중에 죽기를 소원했지만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최 목사님은 기도하다 죽겠다는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37일 만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은 나는 성령의 불을 받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목사가 됐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뜨거운 성령의 불로 병도 고쳐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 불은 보호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불은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죠. 요즘 많이 춥죠.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영하 9도인데 여러분, 불이 없으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광야에서는요, 밤에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기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시고 대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시 32편 7절 다같이 주는 나의 은신처 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리시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요, 모든 것을 걸고 자녀를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세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인구가 100만이 한데요, 80만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타운에는, 차이나타운에는 10만이나 되는 중국인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요, 중국인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갱단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한 번은 흑인 세 사람이 중국 여자를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갱단이 그 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큰 가마솥에 기름을 끓여가지고 이 세 명을 튀겨서 죽였어요. 그것을 한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LA 흑인 폭동 때 우리 한인타운은 불바다가 되었죠. 그러나 일본 가게는 무사했다고 합니다. 폭도들이 일본 타운 근처는 가지도 않았어요. 왜냐? 일본 갱단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흑인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를 해쳤는데 갱단이 그 사람을 잡아서 목을 잘라가지고 거리에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누구도 일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중국 갱단도 있고 일본 갱단도 있는데 한국 갱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갱단에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하면 이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머니가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봐주고, 이렇게 봐주다 보니까 착해가지고 갱단이 없다고 그래요. 오래전에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양복을 입고 가시는데 한 도둑놈이 이 목사님을 따라왔습니다. 양복 입었죠. 가방을 들었죠. 돈 많은 신사인 줄 알고 목사님을 따라오다가 은밀한 곳이 나오니까 앞질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숨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리우면 덮쳐서 가방을 뺏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으슥한 길에 들어서자마자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에서 광채가 나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알지 못하고 가지만 이 도둑놈의 눈에는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놀라가지고 저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은밀한 곳을 지나서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빛나는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당신이 보았던 그분은 예수님이든지 천사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데 꼭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만 지켜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판단력을 잘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번에 남미 기도 여행에서 우리는 여행사로부터 사기를 당할 뻔해서 여행사 쪽에서 완전히 여러분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없는 비행기표를 세상 말로 가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때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최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순발력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셔서 어려움 없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이 2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청년들과 최 목사님의 순발력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불같은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불은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삶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하고 묵상을 해도 삶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요, 지리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한 사람을 찾아가서 삶은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 사람도 나도 아직 깨달지 못해서 그러더래요. 그는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기차 안에서도 삶은 무엇인가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많이 하는데 한 남자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가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 있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래서 야, 삶은 계란이구나, 삶은 달걀이구나. 이 사람이 묵상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계란은 깨면 액체잖아요. 근데 불을 가하면 단단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단단해져야 하는데 불을 만나면 단단해져요. 우리가 어떤 불을 만나야 되느냐? 성령의 불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불을 만나면 끓습니다. 얼음이 불을 만나요? 녹습니다. 불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싶으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놨던 흉악범 고재봉이 있습니다.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때려 죽이고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지 간수들도 건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교도소장이 고재봉이 어떻게 있는지 보려고 창살로 들여다보는데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흉악범이에요. 한 번은 그런데 대한성소교회 전도인 일을 하고 있던 안국선 전도사님이 고재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도 당신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한 권 고재봉에게 줬습니다. 고재봉은 독방에 있으니까 무료하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 고재봉이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표정이,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었어요.
가장 흉악한 사형수 고재봉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그는 자나깨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형무소에 있던 재소자 2,000명 가운데 1,800명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서 형무소가 거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살인범이 회개하고 성령 받자 사랑이 충만하고 온유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흉악범이 예수 믿고 성령의 불을 받고 천사와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영국 어느 대학 시험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험 문제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라 였습니다. 2시간 동안 학생들은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보니까 한 학생이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답안지를 보니까 짤막하게 한 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 학생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낭만파 시인 바이런입니다.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도 주님 만나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네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불은 태웁니다. 여러분, 이 태운다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하면 알곡은 곡간에 채우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죠? 불에 태웁니다. 심판의 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불같이 비같이 내렸습니다. 심판의 불이죠. 누가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습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세상은 물로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종말 마지막 때는요 불로 멸망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마귀와 함께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아멘. 마지막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운다는 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성결의 불이십니다. 더러운 세균을 불로 태워서 살라버리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죄악을 태워서 성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죄악의 세균을 태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미국 사역 중에 만난 교포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는데 마음이 편안했어요. 죄를 지어도 편안하고 방탕해도 편안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편안함이 사라졌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양심의 가책이 오고 고통스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늘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고 마음이 더 괴로워졌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답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와요. 다 같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죄를 품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토해내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집 개가 산책하고 들어왔는데 토하더니 침대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만지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꼬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카드 조각을 삼켰어요. 산책을 하면서 카드 조각을 삼킨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꺼내서 조각을 처리를 했습니다. 돈덩어리입니다. 절대 키우지 마시고, 또 한 번 키우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우리 집 개가 카드 조각을 삼키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한 것처럼 죄를 범하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를 해결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은요,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큰 부흥이 있었어요. 1903년에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 불이 전국의 여러 교회로 옮겨 붙었어요. 그 중에 평양 장대인 교회 이 부흥운동은요, 세계 부흥운동사의 모델이 될 만큼 특별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집회 첫날 700명이 모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1500명이 모였는데 이렇다 할 만한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집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길선주 장로님이 앞으로 나오더니 자기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유언하면서 맡긴 돈 200원 중에서 100원을 가로챘습니다. 장로가 1500명이나 되는 교인들 앞에서 숨겨진 죄를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들은 성도들이 너도 나도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어머니는요, 피난을 가다가 자기 아이를 강에 던져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죄를 고백을 했어요. 어떤 성도는 간통죄를 자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 간음, 미움, 질투 등 더러운 죄를 고백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도 거기 앉아있다가 자기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두려워서 예배당에서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강력한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흘며 뒹굴면서 자기 죄를 토해냈습니다. 저녁에 시작된 집회가 다음 날 새벽이 되어도 끝나지 않았어요. 울부짖는 소리, 통곡의 소리가 장대원 교회를 뒤덮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에 쌀가게 주인은 대박을 속여서 판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가게 앞에 써붙이고 배상해 줬습니다. 고의로 빚을 떼먹은 사람은 체주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술집 앞에는 이런 간판이 붙었어요. 금일부로 이 술집을 폐업함, 어젯밤 주인이 회개함.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났더니 사람들이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는 불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불은 동력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신자의 동력입니다. 화력발전소는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죠. 그 전기로 기계도 돌리고 그 전기로 자동차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동력을 제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자꾸 교회를 오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전도도 하고 싶어요. 선교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동력이 되어서 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면 자동차가 달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엔진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장설자 요한 웨슬레는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탄 배가 테스강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거의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요한 웨슬레는 겁이 나고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는요, 선교사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 한쪽에서 모라비안 교인들이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처럼 모라비안이라는 그런 교파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풍랑 한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데 요한 웨슬리가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었을까?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요한 웨슬리가 런던의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열린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론을 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심득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불이 이 요한 웨슬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불이 임하자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소망이 넘치고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그때 그는 느꼈어요. 그 배에 탔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 위기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찬송을 부른 것은 성령을 받아서구나. 그 후에요, 요한 웨슬레는 온 영국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서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설레이는 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성령의 설레이는 불길 때문에 나는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전도에 헌신했던 것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설레이는 역사, 성령께서 동력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영적인 동력이 되어 사람을 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불은 빛을 밝힌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물리치죠. 빛이 있으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이 아닌지 알게 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빛이 없어요.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인생길을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성령의 빛이 불이 임한 사람은 빛이 있기 때문에 길이 보여요. 저는요,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빛이 제 인생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길을 왔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물건을 만지면, 물건을 쳐다보면 그 물건이 무슨 색깔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임하면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분별력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분별력이 부족해가지고 낭패를 당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낭패를 모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의 오감을 초월하는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빛이 있으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빛이 없으면 어둡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나 환경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사탄의 올무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빛을 받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잘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 다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밝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이사야 60장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빛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3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세상의 빛으로 삽니다. 여러분 다른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우리는 달처럼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불은 번집니다. 한 선교사님 케냐의 한 마을에서 살아서 마사이족이 있었는데 한동안 같이 살았는데 마사이족들의 불 붙이는 장면이 인상적이래요. 장정 3명이 홈이 파인 나무에 막대기를 대고 힘껏 비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불씨가 생기고 거기에 마른 코끼리 똥 같은 것을 갖다 대가지고 불을 붙여요. 그 불을 각 가정에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 모습이 교회다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이 무서운 것은요 번지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울 수 있어요. 지난 1월에 미국 LA에서 산불이 났죠. 주민들은 그 화재를 지구 종말 직전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과 같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원자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산불이 발생한 원인은 그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어떤 회사의 설비에서 발생한 불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은 불꽃이 여러분 약 237조의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불이 무서운 것은 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도 번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붙은 성령의 불이 다른 사람에게 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을 자꾸 만나면 시험에 불이 붙어요. 성령의 불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성령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 120명이 잠시 후에 3,000명에게 불을 옮겨 붓게 했습니다. 불이 번진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5,000명에게 그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허다한 무리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붙었던 성령의 불이 안디옥 교회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붙었던 그 성령의 불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붙게 되고 유럽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고 유럽에 붙었던 성령의 불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붙었고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성령의 불이 붙었고 지금은 여러분 아시아와 중동과 그리고 아프리카에 성령의 불이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청년 때 청년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대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절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제 아내를 만졌는데 만진 사람도 방언이 터졌어요. 다른 사람이 또 만졌는데 그 사람도 방언이 터졌습니다. 제 아내에게 붙었던 성령의 불이 다른 청년들에게 번진 거죠. 여러분 불은요 더 크게 피울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어요. 그 존 보년의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떤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의 벽에는요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는데 어떤 검은 사람이 불에 물을 부으면서 불을 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은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른 이유가 있어서요. 벽 뒤에서 어떤 사람이 불에 기름을 계속 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을 끄는 검은 사람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불의 기름을 계속 불의 기름이 계속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에 타고 있는 성령의 불을 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붙은 성령의 불을 끄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자꾸 불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은 그 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완전히 불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 불같은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가운데 불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날 때의 현상을 살펴봤어요. 첫째, 불은 뜨겁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 불은 보호합니다. 추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불은 변화시킵니다. 물이 불을 만나면 끓어요. 얼음이 불을 만나면 녹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아멘. 불은 태웁니다. 성령의 불로 태운다는 말은 심판과 성결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물론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불은 성결의 불이에요. 거룩의 불이에요. 아멘. 자, 다섯 번째 불은 동력입니다. 여러분, 엔진에 불이 붙을 때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우리를 움직여서 영적인 활동을 하게 해요. 불은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고 또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은 번집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족들에게 번지고, 아멘, 우리의 동료들에게 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예배,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길 원하세요. 불을 받으시고 불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